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수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소서.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112번입니다.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줄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무 소망도 없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참 소망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세상의 수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고이 품어주사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속에 주님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나의 교만과 자만함으로 살았으며 눈앞에 펼쳐진 거센 파도와 세찬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다시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의 궁정에 거하며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영적인 삶의 무너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걷는 길이 때로는 메마른 땅이거나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서 치료 중이며 또한 수술을 앞두고 염려 가운데 있으며 또한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근심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음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크신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교사 주일을 기념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곧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신앙생활이 본이 되는 훌륭한 부모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기도와 사랑과 보살품으로 이끌어주신 영적인 리더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와 스승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모두가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게 여기며 성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각자가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인 리더들로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모든 교사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게 하시며 함께 애통하며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그래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국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고 6.3 지파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되 눈앞에 보이는 이권이나 당리 당략에 훈혹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또한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에 있을 정교인 전도를 통하여 나눠지는 물질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에 울림이 되어 생각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새롭게 건축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이 일을 놓고 예배 후에 공동회를 가지고자 하오니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여러 가지 협상과 보상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을 진행하게 될 관계자분들과 재건축 추진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게 하시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같은 사단의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바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게 하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연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갈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주중에 연락하고 지내요. 네, 정말 많이들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치 위에 교회와 가정을 세워갑시다. 오늘은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고 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중차대한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갑시다.
예배 중에 축복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주식회사 다솔과의 감리 및 협상 관련 계약건으로 임시 공동회를 가져오니 세례교인 이상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임시 공동회의를 마친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로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정교인 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나들이가 있습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나들이를 가고자 합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에 한탄강으로 예정 중입니다. 김종인 목사 여수 품원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위임식이 2026년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송덕근 집사님께서 내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여 20일 수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온전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석 권사님께서 골반 균열로 인하여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교사들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와 또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이렇게 적은 숫자이지만 또 교사들이 세워지고 오랫동안 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년 하는 행사지만 또 저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죠. 다 나오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선 예.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인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20, 30년 우리 교사하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또 지금까지 이렇게 또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음 세대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여러분들 오늘 격려해 주시고 또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이분들은 이제 보여지는 교사들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또 축복의 말도 해주시고 가끔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좋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된 저희들을 또 스승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우리의 삶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던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년 동안 또 수십 년 동안 읍내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이 저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로 수고와 헌신으로 땀으로 섬겼던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는 열매로 인하여 때로 좌절되고 또 실망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과 가르침과 복음 전함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중요한 시기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들이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장되어서 세상에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우신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의 소망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성도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미 다 자라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를, 교사의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훈계하며 정말로 떠났던 그 주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이 그들의 사역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맺혀져 가는 것들을 봄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받으셔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둔 우리 송덕근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육신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온전하고 완전한 치료와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노종들이 병상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있어 왔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인사할 때에 축복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이며 구약 62페이지입니다. 화면에도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에 조응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꿈을 꿉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꾸는 꿈도 있고요. 또 이루지 못할 헛된 망상을 꿈꾸기도 하고, 정신이 올바른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미래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어떤 소망이나 목표를 꿈꾸기도 하죠. 꿈이 있느냐, 혹시 비전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묻죠. 저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때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육상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꿈은 육상 선수가 되어 볼까 이런 꿈을 잠깐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가서 이제 한 2학년 때부터인가 이제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중3 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가대도 서고, 또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합창단도 하면서 제 목소리를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악을 해볼까 이런 꿈도 이제 잠시 꿨죠. 그러면서 이제 고3 때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이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신학의 길을 선택해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제 운동 선수를 할 건가, 음악을 할 건가, 목회를 할 건가. 사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가망성이 없었던 게 사실 목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성향과 별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제 성격에 성향에 맞지도 않고, 특히나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신학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사 일을 하고 있네요.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운동하고 이렇게 음악하고 하는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과였는데, 장난식으로 이제 신학과는 종교체육학과다. 종교체육학과를 다녔거든요. 제가 그만큼 운동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신학과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 제가 다닐 때 저희 동기들 중에는 여자가 4명인가 거의 한 60명 정도 되는, 그게 4명 정도가 여자고 다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에, 족구에, 야구에, 테니스에, 탁구에 온갖 운동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할 때마다 야, 우리는 신학과가 아니고 그냥 종교체육학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목사 일을 하면서 늘 음악을 하는 거예요. 늘 찬송을 부르니까 예배 중에 찬송 부르죠. 할 때마다 새벽마다 찬송 부르고, 어떨 때 보면 성악가보다 더 많이 노래 부를 때도 있고요. 또 운동도 즐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은요, 그런 꿈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환상입니다. 환상,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꿈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을 요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에게 주신 꿈은 밤에 꾸는 꿈이 아니고요, 소위 개인의 소망이나 목표를 이야기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무엇이냐? 왜 이것을 환상, 비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 꿈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요셉의 꿈은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오늘날 우리가 꾸는 꿈은 일반 계시에 속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 꿈, 이것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꿈이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꿈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프 목사님은 성도의 올바른 꿈, 성도가 어떤 목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지향해 나갈 때에 올바른 꿈은 무엇이 올바른 꿈이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다. 그 꿈은, 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시를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꿈은 뭡니까? 우리의 꿈은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도구로서의 꿈인 거죠.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그것은요 과정이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서 쓰여져야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죽는 것도 꿈이죠.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과 우리의 꿈은요 사실 의미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꿈의 출처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요셉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요셉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때에 내게 주신 꿈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사실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겠다, 예술가가 되겠다, 아니면 목사가 되겠다, 의사, 판사, 변호사가 되겠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겠다, 이것은 목표고 하나의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팩트. 그게 꿈입니다.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팩트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꿈이 한 100가지 되는 거예요. 100가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가 되고 되겠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품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10개, 100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꿈이 현실이 되어야 되죠. 사실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서울대학교 입학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입학해야 됩니다. 운동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어야 되고요. 예술가, 의사, 판사의 라이센스를 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지금 꿈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꿈으로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현실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요 숱한 시간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주인의 아내를 넘본 파렴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도 이제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혀지는 그러한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요셉은 견뎌야 했습니다. 요셉이 집을 떠나올 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30세였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요 13년을 한 거예요. 13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되고 난 뒤 2년이 흘렀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술 맡은 자가 복직이 된 다음부터 2년, 만 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 술 맡은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면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왕에게 저의 사정을 아뢰어서 저를 이곳에서 건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술 맡은 사람이 이제 누명을 벗고 복직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 2년 동안 요셉은 그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그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2년이 지난 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죠. 연대기, 열왕기서를 역대기를 크로니컬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흘러가는 시간, 역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 흘러가는 시간 속, 인생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하고 광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때, 그 시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갇힐 때 하나의 팩트로서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개입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 그 순간, 그때를 일컬어서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때가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때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팩트로에서의 시간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시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그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아닙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인내하며 준비해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분명히 옴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때가 온다 알고 그것을 기다리며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온다,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어도 그는요 결코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저주로 허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매사에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있을 때에 여러분 그는 일개 노예로서 가정총무, 그 보디발의 집의 전반적인 그 경제 살림을 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겨줬지만 그러나 실제로 요셉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요셉은 그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합니까?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일을 합니다. 가정총무의 일을 하면서 대충 눈가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볼 때는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안 보면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셉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 죽게 하듯,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었을 때에, 보통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쓰거나 할 때에 이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도 보디발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맡겨졌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맡겨진 일을 하는 그런 요셉과, 근데 요셉은요, 맡겨진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가 죽게 하듯 합니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노예로서, 가정총무로서 미처 보디발이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까지도 맡겨진 일은 당연하게 하고, 그리고 노예로서, 가정총무로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 자세, 맡겨진 일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게 하듯.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맡겨진 일 잘합니다. 성공적으로 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맡겨진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요, 맡겨진 일을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맡겨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봐서 해야 될 일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할까요?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을 주인은 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요셉은요, 자기가 일개 노예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쓰지만 이 사람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 요셉은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에 맡겨진 일도 하고 해야 할 일도 하고 정말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이 가정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내가 증명해내 보이겠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의 필요만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런 자세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요셉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노예로, 가정총무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룰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노예가 무슨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까? 그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건데, 근데 지금 나는 노예로, 가정총무로 있으니까 그것을 줄넘게 하듯이 맡겨진 일과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사용하실 때에 무엇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그 집의 가정 경제를 다 책임지게 하잖아요. 이 일은 바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애굽의 그 모든 경제를 손으로 쥐고 이끌어갈 때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요셉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감각을 키우게 하시는 거죠.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죄수들이 누굽니까? 왕의 말에 반역하는 사람이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누명을 쓰고 갇히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도 가서도 거기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재반 사항을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그 감옥에다 두십니까? 왜 2년의 세월을 술 맡은 자에게 잊혀진 자로 살게 하십니까? 거기에서요, 바로 정치적인 감각을 배우는 거예요. 한 나라를, 경제를 이끌고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제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감각이 있지 않고는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그런 훈련을 하도록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가운데서 맡겨진 일과 해야 될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여러분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술 맡은 사람이 이제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고 복직이 되잖아요. 복직이 되는 순간 이렇게 바로 요셉을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좀 감옥에서 꺼내주면 좋을 텐데, 왜 2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왜 술 맡은 사람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까?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왜 갑자기 요셉이 생각났을까? 여러분, 그 시간도 낭비하고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때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복직되는 그 순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노예가 이 내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 꿈이 해몽한 대로 되어서 제가 이렇게 복직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부탁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바로에게요 그렇게 인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요, 요셉처럼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냥 요셉 노예로 있는 그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 꿈을 해몽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바로에게 잊혀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2년 후에 2년이 지나고 까마득하게 잊혀진 요셉이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있을 그때에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는 그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어떤 점술가도 현인도 그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술 맡은 사람이 그때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지. 그래서 요셉을 바로 앞에서 요셉과 관련되어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이 사람이 간증하잖아요. 간증.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찾게 되어지고, 요셉은 적시에 바로 앞에 서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이 그냥 꿈이 아니잖아요. 그냥 흉년이 7년 있고 풍년이 7년 있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무슨 꿈입니까? 바로 이 당시 애굽에서는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흉년을 주게 하는 것은 나일강, 그 풍요로운 강, 그 나일강이 그들은 신으로 섬겼대요. 그 강이 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준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바로 앞에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년의 시간을 요셉으로 하여금 더 견디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흘러갑니다. 하나의 팩트로서, 사건으로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준비하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떨고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의 용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여러분 양을 치면서 그 들의 짐승들을 물맷돌로 내쫓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 시간이 마침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또한 다윗이 사울의 그 이제 시기와 질투와 살기 등등한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사울 앞에 두 번 서게 되어지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꼼짝없이 포위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부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처리합시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칼로 베어내죠. 그리고 또 한 번 다윗이 이제 다윗을 죽여가던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그곳에 숨어 들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사울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자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사울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도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리고 유대의 왕으로 기름 받은 이후에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함으로 본격적인 유대와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반드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는 시간이 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른 것 같지만 이르지 않습니다. 의외의 사건 같지만 우연이 아니며 과다한 것 같지만 넘치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효과적인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하실 때가 옵니다. 그 때를, 그 카이로스의 때를 여러분 인내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인생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그 하나의 팩트, 사실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는 데는요, 요셉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삶의 자리, 삶의 위치는요, 계속 바뀝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지내다가 그냥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요. 계속해서 요셉의 그 삶의 상황, 위치는요,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삶의 위치는요, 아주 그냥 널뛰기 하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위치였지만 삶의 자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사람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경험했던, 자기가 해몽한 대로 되어졌잖아요. 그것을 경험했던 요셉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은요,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어떤 누명을 쓰고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자기의 상황과 사정을 아릴 수 있는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술 맡은 사람의 그 꿈을 내가 해몽했노라고, 맞췄노라고 말하면서, 바로 왕이시여, 당신의 꿈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꿈도 제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노예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습니까?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 자기를 어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시대에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 애굽의 왕의 이름이 파라오 아닙니까? 바로. 그래, 바로예요. 파라오. 그럼 어떤 존재예요? 애굽의 신이에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신인 자기 앞에 와가지고 요셉이 한 일개 노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믿는 신이 하셨습니다. 내가 신인데 그 신 앞에서 자기의 신을 말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신 앞에서 신의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신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개념치 않죠. 그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돌보시는 보호하심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적인 선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죽기 위해서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당당하고 이런 고백적인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셉의 지금까지 지나온 그 시간이 요셉을 이런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삶으로 바꿔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잖아요. 그는 살려달라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부르르 떨고 있을 때에 그의 옷은 벗겨지고 구덩이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형들이 그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저걸 죽일까 말까, 살려둘까, 노예로 팔까, 이런 이야기 형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저걸 죽일까 말까, 그냥 노예로 팔아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셉이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훗날에 요셉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미디안 상인을 때마침 지나가게 하셨다. 자기가 노예로 팔린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아마도 요셉이 그때 처음으로, 그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그때 혼자가 되었고 살기 위해 복종했고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아니면 보디발의 신임을 받으면서 보디발을 의지하면서 보디발이 내 인생의 끈이다 붙들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17년의 세월은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편안한 침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의지가 되었던 아버지도 영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에게 남은 건 뭡니까? 자기 몸뚱아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어필하고 자기를 높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 유형의 이제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독불장군형, 독불장군. 이분에게 이제 일을 맡기면요, 일을 잘 합니다.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혼자 맡기면, 혼자 일을 맡기잖아요, 일 잘 해냅니다.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밤낮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일을 하시거든요. 혼자는 잘합니다. 그런데 같이 뭔가 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같이 맡기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요. 언제나 투닥거리고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 중에 한 사람이 시험 받아가지고 뭐 교회 나오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독불장군장 그분을 그 일에서 배제를 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나 없이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봐, 내가 없으니까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일이 잘 되는 거야. 일이 성공적으로 됩니다. 그러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없는데 저렇게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요,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교만한 자. 자, 오늘 말씀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망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 인생들이, 망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앞 선두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만한 자라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다는 말, 그 말이에요. 망하는 인생들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서서 망하는 인생은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겸손한 사람은요, 영광과 종기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문이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뭐하고 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하고 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셉은 바로 그 13년의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바로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꿈을 해몽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의 당신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2번 꾼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당신이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에 그가 내세우는 그 말이 뭡니까?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것이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어져가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왜 이런 자와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왜 이런 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막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떠받들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막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겸손한 사람을 그 꿈을 현실로 되게 하시는가? 사람들이 막 높여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높여진 그 자리에 서지 않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해야 될 그 영광을 요셉이 가로채지 않을 줄 아시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신 거 아닙니까? 13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세우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현실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얼마나 큰 존귀와 영광이 주어집니까?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 자리에 자기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죠. 하나님을 세우죠. 왜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하는가?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축혀 세워주면요, 그저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인 양, 자기가 했다라고, 내가 있어서 그렇지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가벼운 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서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이 되었든지 반드시 그 꿈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꿈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냥 하나의 사실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실이 되어야 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용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인내하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우리를 축혀 올려 세워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런 준비를,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훈련에, 이러면 요셉의 그런 훈련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 아닙니까? 반복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구렁텅이로 빠뜨리시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자로 훈련되어져 가게 된다고 한다면 순간 12,000년 지난 후에 그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2,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주셨습니다. 젊을 때 꿈 이루신 분도 있죠. 아직 이루어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이 하나의 사실로만, 팩트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시오. 현실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오늘 요셉과 같이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꿈이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서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하나의 사실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때가 분명히 옴을 확신하여 그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 내세우는 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옴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드러내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 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바로 우리 공동의회 임시 공동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